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욥기 2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보고 함께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본당 리모델링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새 한 주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왕성의 권속들,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왕성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우며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깊숙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기억과 회상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의 흔적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여호와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난날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과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욥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독백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이제 새 친구들의 고발과 비난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했던 내용들과는 조금 달리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전처럼 자신의 그 믿음이 회복되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을 때의 그 과거에 축복받았을 때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던 모습인지를 추억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과거의 욥은 지금처럼 비참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욥은 과거에 하나님이 그 등불을 그의 머리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등불을 이야기를 할 때 등불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이 빛나고 형통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빛이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서 비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암흑에 있다 하더라도, 암흑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언제나 나에게 비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욥에게 가장 원기왕성하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원문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나의 장막 위에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욥의 고백 속에서 욥이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그의 과거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누구로부터 기인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등불, 그의 빛, 하나님이, 5절에서도 보면 전능자가, 다시 말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동방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 주어를 겸손하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운이 7이요, 재주, 노력이 3이다 라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다고,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가 폭넓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 벌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한 번씩 끼워 넣는 변수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인식하는 상수로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잘 될 때 가끔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한다 라고 내가 인식을 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7편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밤잠 자지 않고 깨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임을 인정하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욥은 부유함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하나님이 욥과 함께 계셨을 때에 그의 삶은 풍족했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젊은이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욥의 많았던 자녀들을 뜻합니다. 이 시편에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태의 열매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욥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이 든든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요,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욥은 저주로 자신의 발을 씻었을 정도로 많은 가축을 소유했습니다. 실제로 소나 이런 양의 저주로 자기의 발을 씻었겠습니까? 그건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 당시에 버터나 올리브유 같은 기름 종류들은 굉장히 값비싼 물품으로 귀족 여인들의 화장품으로 조금씩 사용됐다고 하는데 욥은 그 비싼 버터를 발 씻는 데 사용했다. 나 그만큼 돈 많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넘쳐날 정도로 부자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욥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도 풍족하게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왜 지금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 왕년에 이만큼 잘 나갔다. 이만큼 돈도 많고 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 이걸 뭐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지금 욥이 당한 이 고난 얼마나 극심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승승장구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데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 체험이 오늘 처해 있는 고난의 현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이 순종의 믿음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욥은 성문에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주로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욥이 성읍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재판을 행하는 데 참여했을 정도의 높은 위치와 사회적인 명망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위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욥이 등장하면 젊은이들은 숨었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예를 표했다. 또한 욥의 면전에서는 유지들도 말을 삼갔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욥의 말을 경청했다. 사회에서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 말소리를 낮췄고 그들의 혀가 마치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침묵함으로 욥에게 존경을 표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욥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는 소리를 욥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욥을 보는 사람마다 욥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줬던 것이죠. 욥이 참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살았기에 공동체에서 이런 그 좋은 칭찬과 평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부와 권세로 약한 자들을 도왔고 의와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유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긍휼 사역에 자신이 힘썼다라고 합니다. 욥은 가난한 자와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를 도왔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욥이 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물론 욥은 모세율법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제 비슷한 사람인데요. 율법 이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욥은 항상 옷을 입고 겉옷을 걸치고 모자를 쓰듯이 언제나 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욥은 매 순간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말한 의와 정의의 삶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욥이 행했던 의와 정의가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욥은 맹인, 저는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만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서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남용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 특히 이 약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한 그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합니다. 실패자가 자기의 과거를 추억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욥은 의롭고 풍족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인정과 존경받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오늘의 믿음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떻게든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감사를 망각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헤아리면서 감사의 예배와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반복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 습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죠.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 단지 누구 너의 이름을 내가 안다.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나 기억해. 이런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 나 너 이름 알아. 나 너 기억해. 이러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만 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게 자카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누구인가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정말 이런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와 착취와 가난과 억압을 이렇게 막아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와 정의를 행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서러울수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인정과 칭찬과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왕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과 그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목회 사역을 위하여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5차원 전면교육과 어원화와 청년교회 부흥을 통하여 믿음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현진 선교사님 망막의 온전한 치유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